네, 사람에게 습관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그분께서 당신의 주장과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집권적인 설정을 가지고 단독적으로 어떤 일을 준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전혀 우리 인간과 상의도 어떤 계획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인가, 우리가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고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삶의 지각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결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결산한다는 것은 뭐가 남아있느냐라고 헤아려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앞에 내용에 있는 것처럼 종들에게 그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고, 나누어준 달란트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졌는가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그 표현처럼 얼마를 남겼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의 시점은 가을입니다. 올 여름 얼마나 더우셨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그 무더위를 지난 지금의 우리의 시점은 모든 오고 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좋은 결실의 계절에, 추수의 계절에 너는 너 인생에 얼마를 남겼고 어떤 추수를 거두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 결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 믿음과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에게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맺어왔던 삶의 결과, 또 크게 넓게 보면 너는 내 인생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저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그 결산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물으십니다. 좀 대강 넘어가시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그때 물어보십니다. 반드시 그 물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결과를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읽은 것 중에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 읽으신다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동의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았다. 뭘 맡겨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어요.
주보의 내용이 있는데 예,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여러분. 맡기신 그분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기 손에 있으면 자기 것으로 여긴.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물건에다 이름을 써놓잖아요. 예.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이 학교에서 쓰는 용품들이 아주 귀하던 시절이라 여러 가지 진풍경을 볼 수 있는데, 예, 형제들이 많은 시대였으니까 한 학교에 형제들이 2명, 3명, 어떤 집은 5명도 다닌다 그래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교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년별로 한 명씩 있어서 많은 형제들이 다니는 그런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 보면 쉬는 시간에 바빠요. 왜 바쁘냐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물자도 귀하고 돈도 비싸니까 크레파스를 한을 사주면 첫 번째 시간은 막내가 쓰고, 두 번째 시간은 두 번째가 쓰고, 세 번째 시간은 넷째가 쓰면 어떻게 쉬는 시간에 쫓아가서 언니 크레파스 내놔. 오늘 미술 시간이야 우리.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쓰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학교에 쓰는 요즘 피아노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풍금이라 그랬잖아요. 음악 시간이 되면 그 풍금이 여러분 이 교실로 갔다 저 교실로 갔다 옮겨지면서 사용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집에 돌아오면 결산을 하죠. 예. 무슨 결산을 합니까? 언니가 크레파스를 다 펴놓고, 야, 빨간색 누가 많이 썼어? 빨리 얘기해. 예. 그 많은 색깔 중에서 제일 많이 써서 이제 몽당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색에 비해서 많이 쓰는, 다 각자 여러분 밝고 좋은 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많이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색만 유독이 달아서 조그만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적으로 형제들이 공동적으로 쓰는 그 크레파스를 물론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걸 쓰고 싶어서 쓴 건 아니겠죠. 뭐 다른 형제를 골탕 먹이러 그것만 쓴 것도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많은 색 중에서 하나가 다 써서 비어지면 그 크레파스는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색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전체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비 올 때 여름에 보면 우산을 한 사람당 하나씩 주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산 하나 주면서 야, 언니하고 같이 쓰고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이서 그 좁은 우산 속에서 서로 비 안 맞으려고 가운데 많이 쓰려고 하다 보면 걸려서 못 가고 또 우산 바로 씌워라 그러면서 비 다 맞는다 난리를 치고 학교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소유가 아니면 다른 사람 거라면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고 중요하고 귀하게 다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의 비유 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내 소유인 줄 알고 살 때가 많아요. 그게 증거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못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지금 세상을 살면서 욕심을 부리고 내 손에 많이 움켜잡고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스스로의 만족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그 소유를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거죠. 너는 가난뱅이고 너는 없으니까 너 내 인데 있는 거 이거 한번 구경시켜 줄까? 부럽지? 내가 행복해 보이지?
내가 잘나 보이지 않냐? 너보다 훨씬 내가 이걸 가졌기 때문에 높은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 속에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그런 말이 있겠어요. 사람 나이가 80이 넘으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다고 얘기해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통장에 몇십억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돈 어디 가서 언제 쓰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허렁방탕하게 사는 것은 더 있을 수 없는 거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자기 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소유가 뭐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나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과 영생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마치 내가 어떤 소유를 가진 것처럼 크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신앙생활 되잖아요. 세상 사람도 서서 떡을 먹으면 그 떡 한 조각 얻어먹고 싶으면 가서 온갖 얘기를 다 하죠. 야, 너 이쁘게 생겼다. 너 떡 한 조각만 줄 수 있겠니?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허락하고 주면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것인 그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무슨 배짱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천국 갈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가 교회 앞에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큰 소리 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해갑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소유인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것을 다 당신이 소유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석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의 자세와 모습이 여러분 잠이나 자고 딴 생각이나 하고 그리고 나 예배 드렸다. 그 시간에 거기 앉아있다고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데 집에 갔는데 편하면 이틀 생각하고 갔다가 일주일 있다가도 올 수 있어요. 편하니까. 또 그 주인이 좀 더 있다가 가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사기에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제사장 레인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이 첩을 주었습니다. 저갓집에 갔더니 장인어른이 사위 오셨는데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 낮에 쉬었다가 오후에 가라고 그러니까 오후 되니까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주인이 선대해 주면 고맙다고 내가 눈치껏 머물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하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는 모습이 오늘 이 자리가 여기가 이 상황이 좋으니까 내가 영원히 될 것으로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진 모습으로 해야 될 상황이 와도 계속 그 모습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사는 것, 그것이 그분의 것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내 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줬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라는 말은 무엇을 할 때 얻는 힘이나 기능 또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수행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문제인 거죠. 그 문제인 사람을 갖다가 뭐라 불러요? 한문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결산할 때 하는 말이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고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주인은 너는 1달란트 받는 게 마땅하다. 내가 보니까 1달란트가 맞아. 그리고 그에게 맞추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시고 강제로 수집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게 맞도록 내게 맞추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헤아려 보시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계산한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에게 와서 회개할세 계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신 것에 대해서 헤아려 보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매년마다 몇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건을 주셨지만 결국 지난 다음에는 너 그때 그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저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난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은 일기 쓰는 게 참 쉽지를 않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들 일기장을 검사하다가 야 너네들은 맨날 아침에 일어났다 아침 먹었다 점심 먹었다 저녁 먹었다 숙제했다 잠잤다 너네는 맨날 그거만 하냐? 뭐 사실 학생들이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죠.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그 1장 속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솔직함을 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그 글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이고 어떤 지극히 틀에 박힌 그런 것들의 반복적인 것은 여러분 식상한 모습이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에게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에 보면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계산하고 회개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렇게 보고를 하고 보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갖고 와서 보이면서 1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모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를 도로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는 왜 장사 안 했느냐? 여기 속에 성경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왜 장사 안 했느냐? 너 왜 땅속에 묻었다가 그냥 갖고 왔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이 주인은 그런 분이라고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를 돌려드리면서 내가 손해 안 나고 돌려드립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주인은 그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 맡긴 달란트에 대해서 계산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벌을 결정하시고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벌은 뭐예요? 칭찬이었다. 칭찬은 뭐예요?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함과 충성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세상은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감동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 삶의 질을 주인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착하게 사셨습니까? 충성되게 사셨습니까? 살다가 자살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겠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그에게 따라왔고 인정함이 그에게 따라왔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실 때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인은 그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주인이 베푸는 최고의 만찬 기쁨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사는 직무실에 그분이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내가 누구를 초청해서 식사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누구를 초청해서 만찬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 속에서 그를 선정하고 그를 초빙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게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천국은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아니죠. 29절에 보면 그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종에게 또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남긴 달란트와 받은 달란트를 합쳐서 보면 2배가 되어서 여러분 더 많아졌음에도 1달란트 받은 종의 것도 뺏어서 그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씁니다. 과연 그 비밀이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해야 될 삶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다는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것이고 장사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를 향해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겼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그들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쩌다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3장) 6절에서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는지라.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럼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지칭합니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이스라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열매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3년이나 와서 구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나무 베어버리자, 잘라버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농부가 주인에게 내가 올해 한번 거름을 줘볼 테니까 맺혀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리세요. 마지막 걸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시장하셔서 예루살렘의 길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를 구했는데 없을 때 열매를 향해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시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명하시니까 그 나무가 바로 말라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믿는 성도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가? 그 맡긴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과연 나에게도 다음 기회가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기회를 기대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말았어야죠.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한 달란트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거 뭐 한 달란트? 왜 다른 사람들 보니 5달란트도 받고 2달란트도 받는데 나는 한 달란트. 사람들이 그 전에 이까지 건 뭐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까지 거 하나 가지고 뭘 합니까, 여러분?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거나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뭔 신앙생활에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를 드리면서 내가 한 달란트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손해를 끼쳤습니까? 내가 할 일을 안 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저 세례와 같이 하는 사람이 내 나입니다라고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길 가운데 서서 기도하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쟤는 기도도 안 하는 집사고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집사인데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는데 저렇게 교회를 뜨문뜨문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봐도 여러분, 의롭지 않은데 마치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정당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향해서 심지 않아도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작은 것을 크게 쓰시고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알고 있는 그것이 불신앙, 불순종의 일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 순종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바른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결과가 없는 그런 빈 나무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무처럼. 오늘 보면 24절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변명과 이유로 가득한 것입니다. 불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계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때 보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장사를 하여 또 남겼사오니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면서 아까워하시면서 또 소중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당연히 주실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발을 밟고 다니는 흙은, 땅은 온 세상에 널려 있기에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에 가라앉아 없어지는 섬이라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물이 빠지고 육지가 드러났을 때 물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방어할 것이고 귀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런 인생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중요히 여기지 않고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주신 것 귀히 여기고 절대적인 마음과 순종을 가지고 주님이 계산하실 때 부끄럽지 않는 결과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